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인데 제가 이것을 다음 주 아마 전남 동부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을 할 때 7대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7대 절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요. 7대 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울절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수장절 때 우리가 추수당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겨울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절기가 있었죠. 6월절이 있었고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기념하는 게 6월절. 그게 1월 14일 날 드리는 거죠.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거, 그 일주일간 드리는 게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무죄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어떤 수수의 첫 곡식당 한 단을 걷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짐으로 교회들은 그 묶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봤던 오순절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임하는, 성령과 관계되는 절기였고요. 오늘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이 성경에 한 120번 정도 나와요. 나팔에 관련된 말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팔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이 나팔절을 왜 절기로 정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나팔을 부를 때 왜 나팔을 부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나팔을 부는가? 먼저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하죠.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 것이고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라고 정한 거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럼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순서대로 나팔을 부는 이유 먼저 적어볼까요? 나팔을 부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팔을 부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둘째는 나팔을 보면 행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팔을 불 때 그래서 행진. 세 번째는 회개. 나팔을 불면 전 민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래서 나팔은 회개를 상징하고요. 또 나팔은 복음 전파를 나팔로 비유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뭘 의미하냐? 또 우리가 재림을 의미하고요. 재림을 의미하고, 재림을 의미하고 또 부활을 의미하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졌을 때 나팔을 불고 또 뭐냐면 율법의 종식을 찍을 때 율법은 끝났다라고 외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쭉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아까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나팔을 불면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3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9장 13절부터 16절.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6절,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6절,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 갈라디아서 8장 1절부터 11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0장 17절, 계시록 10장 7절하고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 나팔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라. 나팔을 보면 행진하라. 나팔을 보면 전 민족이 회개하라. 나팔을 보면은 나팔 수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라. 율법이 종말되었으면 율법이 이제 끝났음을 그래서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나팔을 분다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부활할 때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면 나팔절을 제정하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정도 배워버리면 누가 와서 찝쩍찝쩍 그리려고 해도 이건 뭐 성경으로 성경을 하나 나팔절이 뭔지 다음에는 뭐겠어요? 속죄일 7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날 속죄일이 뭔지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 뭔지를 선포하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예요. 나팔절이 뭘까? 우리가 아마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나팔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더라니까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 하나를 사도 설명서를 막 읽어보고 이 물에다가 담으면 안 된다. 뭐 햇빛이 너무 직사광경 쬐면 안 된다. 뭐 별로 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데 성경의 사용 설명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가가 성경의 사용 설명서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 안타까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 지키라 하는 교육 목회의 사명을 주셔서 저는 무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20군데는 잘 못 찾아봐도 결국은 120군데를 연결하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뭔가가 딱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그냥 120군데 나팔이라고 나와 성경에 나온 걸 쭉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그럼 4시간 딱 설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팔이 무슨 의미인가를 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정말로 성경을 배우고 4시간, 5시간이니까 상관없으니까 나팔만 한번 쭉 가봅시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촬영하기 어려우니까 자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3절. 아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3절. 쭉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나팔절의 의미가. 자, 출애굽기 19장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정해준 산까지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정해준 산까지만. 그 이상 올라오면 안 돼요. 나팔을 불면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나팔을 불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면. 그래서 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며칠 걸렸다 그랬어요? 다 이제 본 것이 너무 감사해. 46일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자, 이걸 며칠을 빨았어요. 셋째 날을 기다리고.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46 더하기 3을 하면 뭐예요? 49죠. 왜 49를 딱 맞췄을까요? 49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맞춰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 77절,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 딱 일부러 49일 맞힌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이 강림하는 걸 보여주려고. 근데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을 나팔을 아까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야? 나팔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용도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나팔을 불면 누구에게로 가자? 예,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로 나가자? 예, 하나님께 나가자. 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10장 1절.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민수기 10장 1절. 자, 민수기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씌는 것을 민수기라 그러는데요. 자, 민수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부을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와볼 것이요. 아멘. 나팔 2개를 불면은 주님 회중이 문 앞에 나올 것이요. 자, 4절에 하나만 부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와볼 것이며. 자, 나팔을 한 번 불면은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이 모이라라는 표시예요. 나팔을 불면. 그럼 나팔을 똑바로 불어야 되겠죠. 이 나팔은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지. 예, 어영부영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이따위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예, 종교인은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모든 신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2번을 불든지 1번을 불든지 정확하게 불어야 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갖다가 부는 둥 마는 둥, 예, 이렇게 나팔을 정확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나팔의 용도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사람들이 먼저,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먼저 총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보잖아요. 예,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보통 네 가족을 6, 4, 24 하면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움직이려면 이 나팔 소리가 듣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뭘로 할까요? 일중대장 휴대폰 봐, 휴대폰 문자 봐. 자, 너가 먼저 가. 휴대폰으로 하겠죠. 지금은 진문을 하라 그러면. 그때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 갖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팔의 두 번째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행군하라, 진군하라. 자, 6번째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잠깐만, 아론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파잖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론 지파야. 우리 목사들이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선명하게 불러야 될 거 아니냐. 2번을 불든지 1번을 불든지 작게 불든지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회중이 알고 동쪽 출발이라 남쪽 출발이라 북쪽 출발을 할 거 아니냐. 어영부영하니 이 말하면 김집사가 떠날 것 같고 이 말하면 뭐 최건사가 떠날 것 같고 이 말하면 떠날 것 같으니까 어영부영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떠나도 좋으니까 예, 주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의미 없으니까 그게 나팔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 했어요? 행군. 또 뭐냐면 나팔을 보면 또 승리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다음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냐 그러면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마차가 2대가 갈 정도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아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실을 때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그리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치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성이 실제 이게 고고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고고학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발굴한 걸 보니까 뒤로 앞으로 넘어졌으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려 죽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나도 안쪽으로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진 게 발굴이 됐어요. 근데 발굴된 걸 믿는다고 또 어디 뭐 PPT로 봐보세요 이렇게 믿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실제를 보고 믿는 건 믿어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져야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4절.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나팔을 부르면서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 둘 셋 하고 양강 나팔을 길게 불면 여러분은요 이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전부 무너지고 쓰러지는 역사. 하나 둘 셋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넌 산에 가면서 만날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혼의 사냥꾼인 저 이단들의 머리가 박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머리들이 다 그냥 박살나서 영혼 사냥꾼에 걸려서 오늘도 허덕이던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양강나팔을 제사장에 불 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단아 썩 꺼져라. 썩 물러가라. 뭘 외쳤는가는 몰라요. 안 나와있으니까. 안 나와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뭘 외쳤는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자, 7 나팔을 불하는 거예요. 7 나팔은 뭐예요? 완전한 수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팔의 의미예요. 나팔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이런 거 기념하라. 그게 나팔절을 기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내용들을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걸 떠올려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할 것까지는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절만 되면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나팔절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횡전을 했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기념할 때 자기 조상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팔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려고 나팔절을 제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엄청 재밌죠? 적은 숫자가 뭐야?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것은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성경에 빠져고. 자, 또 볼까요? 자, 회개. 자, 나팔을 보면 일제히 회개하란 말은 뺐는가요? 회개하란 말 했죠. 일제히 나팔을 보면 다 백성들이 물어보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팔을 불면. 자, 이제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 회개에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나팔같이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같이 소리를 높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소리를 높여서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나팔 소리처럼,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크고 막 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나팔 소리가 함께 기상을 하거든요. 나팔 소리가 적으면 기상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싸우려고 그런다, 뭐 목소리가 크다, 뭐 왜 저렇게 만나러 화난 얼굴을 하냐, 그건 제가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뭘 선포하지라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 저는 금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식을 하는 걸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는 기도가 금식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금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주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금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금식을 왜 합니까? 우리 소원 들어달라고, 뭐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아멘. 성경을 문맥을 따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이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될까요? 소고기 툭불짜리를 나눠주면 이게 다 끊길까요? 뭘까요? 양식이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들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게 양식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가볼까요? 주기도문.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주기도문 가운데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란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이제는 매일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양식을 주시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뭘 달라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양식을 나눠줘야 압제당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양식을 나눠줘야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양식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야. 사실은 상대방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하루에 10번씩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듣고 성경을 3개 펴놓고 읽고 매번 말씀을. 근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말씀을 못 알아먹고 안타까워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양식이 공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진짜 금식이라 그래요. 혹시 그런 금식 해봤어요? 나를 위한 금식 말고 남의 옆에 있는 집사님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좋고 춤을 추고 싶은데 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신앙이 계속 낙심하고 좌절될까?
내가 금식 기도해서 그분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주게 주의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내가 금식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걸 사랑이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식을 나눠주는 걸 진짜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예, 진짜 나팔을 불 때는 왜 목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날마다 예, 선포해야 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자, 이사야 56장 10절 가볼까요?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몰직하가 목자들, 오늘날라면 몰직하가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목사들. 그 몰직하가 지금 목자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저기 들어도 저긴지 한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손님이 오면 어때요?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설교를 보면서 왜 왔지? 연건이 뭐지? 무슨 이유지? 항상 그런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은요. 눈을 부르르 뜨고 있어야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요. 짖지 못하며. 목사가 열심히 지서대야죠. 우리는 죄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자고. 열심히 지저대는 거예요. 목사는 개예요, 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저대든 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가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안 짖는 개는 개로도 가치가 없어요. 음식만 쭉 내고 그 개가 뭔 소용이 있어요? 개를 왜 키웁니까? 도둑 잡으려고 키운 거 아니에요? 뭐 침대 들을 때 야 이거 이쁘다 내 새끼 그러려고 개 키우고 있는 사람도 요즘 많던데 진짜 개의 용도는 뭐예요? 진돗개 바보네. 눈이 부르부르 해갖고 혹시 우리 집 누가 오냐? 그렇게 개 아닙니까? 목사는 개예요. 어떤 개? 복음을 짓는 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지서 쫓아내고 그 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짓지를 못해. 무지한 목자들이. 다 꿈꾸는 자들이 꿈만 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네. 게으르단 말이에요. 게을러.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올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한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한 진짜 나팔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지 못한 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벙어리 개들이다. 지금 그렇게 나팔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1절로 가볼까요? 에스겔 33장 1절. 에스겔 33장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포로 시대 때 이제 에스겔서를 살필 거거든요. 자, 에스겔서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칼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의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게 목자의 의무인데 그 목자들이 나팔을 안 불어. 왜 안 부를까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 싫어하니까. 죄를 책망하면 싫어하고 죄를 들춰내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그냥 오셨습니까? 헌금만 많이 해주면 그저 VIP 성도입니다.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나팔을. 이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자, 것이라. 나팔을 열심히 불었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피가 그 말씀을 안 듣는 죄로 그 안 듣는 사람이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 전하면 누가 심판을 받는다? 잘못 전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왜? 나는 있는 그대로를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팔을 나한테 제대로 불었어요. 2번 부르라면 2번 불고 1번 부르라면 1번 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난 나팔을 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나팔을 안 들면 하나의 심판이 안 듣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5절 볼까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1.1획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준 말씀을 변질 안 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을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제 부드러운 말로 해줘야지. 예화도 좀 하고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위로도 많이 해줘야지. 그런데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그 목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뭐가 좋다고 목사를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전하면 그 피가 나에게 화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유튜브를 이걸 보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세다 그러든지 옛날에는 그런 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근데 요즘은 충격도 안 받아.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대응해요. 듣고 안 듣고도 여러분의 목이에요. 유튜브를 듣는 그분들의 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 전하면 그 대가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받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팔을 선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2번 부라 그러면 2번 부르면 되고 1번 부라 1번 부르면 되고 길게 불어 길게 부르면 돼. 짧게 불어 짧게 부르면 돼요. 왜 내가 여러분의 마음의 사정까지 살피면서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팔수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책망 받는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이게 나팔절에 목자들이 깨달아야 될 경고성이거든요. 경고성. 자, 또 갈라디아서 8장 가볼까요? 율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요,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 십자가가 다 완성이 되는데 무슨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뭐가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뭐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을 나팔수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골레스에서 2장 13절 가볼까요? 자,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골레스에서 2장 13절. 자, 나팔수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골레스에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이 성경이 안 보일까요? 이 성경을 좀 보면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뭘 절기를 지킨다 하면 이게 도대체 나에서 이 성경은 안 보일까봐. 아니 뭐가 이게 뭐 귀신이 쓰여갖고 이걸 막아졌을까요? 아니 이걸 보면 아니 절기 그건 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 내 본 남편이 왔는데 왜 자꾸 옛 남편한테 옛 남편 죽어버린 옛 남편을 갖다가 못 잊어가지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냐. 저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나팔 불고 있어요. 너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율법의 완성자시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절기를 다 지킨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나팔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볼까요? 이제 나팔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림과 부활이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다.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떤 구약의 어떤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나팔절을 제정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재림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잠잠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나팔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냥 바로 부활이에요. 왜요?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팔을 불고 재림할 때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아담 이후로 죽은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살아있는 우리가 뒤에 올라갈 것이다. 이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시간과 공간이 죽는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림하신다는 거 주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 휴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것을 뭐 끌어올려 그러니까 휴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본문 이야기고 끌어올린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재림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순차를 시간을 설명해야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자 보세요.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 나팔절에 기념할 것을 뭐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게 무슨 절기다? 나팔절. 오늘 나팔절만 생각하는 나팔절. 이번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게 잊어버려도 돼요. 내일 아침에 다니엘에서 이제 12장 마무리 이제 끝에 이제 마무리하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은혜 받으면 돼요. 예, 그냥 오늘 듣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면 돼요. 아, 나팔절. 아, 주님 재림을 상징하는구나. 그 재림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니까 뭘까지 상징할까요? 부활까지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무슨 절기? 그러면 이제 부활을 살펴봐야지. 부활. 그럼 무슨 장이 부활장이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 부활장이다? 이제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5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아직 알아가는 거.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제 비밀을 말했는데 교회에게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게 비밀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나이 연세 많냐고 쭈그랑 방탕이 되고 막 그냥 허리 꼬부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 갖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때도 좀 읽어주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지혜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나팔절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증거되는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거든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한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이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를 7대 절기 속에 담아놨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천국에다가 이제 수장, 이제 곡식 간에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우리를 그냥 곡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가을절기, 추수하는 절기라고 수장.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자, 계시록 10장 7절 가볼까요? 나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 나팔을 부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십자가에 다 이루셨구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완성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11장 15절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백성들이 뭐라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어디다가 대놓고 주전머리 얹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금을 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경도 안 보는가 봐. 24장로들이 성도들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와집 주세요. 저 인간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초가집 죽어요. 어디 이따인 소리를 하고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우리를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나팔 소리를 들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위에 영원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나팔절.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속죄일 한번, 7월 10일 속죄일 한번, 이제 7월 15일 조막절 한번. 이래서 이제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시간을 따질 필요도 없고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평행할 수 없는 몸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견뎌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주 안에 나와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가 되면 주님 오라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걸 소망하고 그냥 이 땅에 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도 한번 견디면서 이겨나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팔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재림과 함께 또 죽었던 영혼들이 다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학수고대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서문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간에 확실한 나팔 소리를 들어서 정말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의 권속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